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sem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력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루에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말씀하기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좀 제목이 정해져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데 사실 신학성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무슨 신비적이거나 비유나 상징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대는 이 물이 있으면 물 옆에 있는 땅은 비옥하겠죠. 그런데 이 토지라는 것은 언제나 부자들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 부자가 이 갈릴리 현지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웬만한 국토에 가장 좋은 땅은 다 서울의 강남 아줌마가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제 땅 소유주는 다 딴 곳에 있고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청지기가 그런 경우인데요. 현지인으로서 여기서 이제 땅 관리를 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익들을 갖다가 빼돌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겠어요? 소문밖에 없죠. 누군가들을 항상 심어 놓습니다. 혹은 이제 이 돈의 문제라는 게 언젠가는 배신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사회적 배경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좀 읽으셔야 돼요. 자, 이게 부자, 땅 부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땅을 맡겼던 청지기가 그 중에 일정량의 돈을 갖다가 함부로 한 겁니다. 이걸 횡령을 했다든지 혹은 뭐 유용을 했다든지 예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더 이상은 너는 직을 감당할 수 없다. 일종의 이제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게 이제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조금 이렇게 주인의 돈을 건든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해고로 이어지고 자기의 이제 인생의 삶이 막막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 청지기가 선택한 방식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오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알고 보면 이 돈은 자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의 반응을 우리가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자기 돈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정당한 건가, 적당한 건가? 자, 이게 해석의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적합하게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 청지기는 나쁜 놈이에요. 그죠? 주인의 돈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돈에 손을 댑니다. 똑같이 나쁘죠. 그러니까 착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처리 면에서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자기의 돈을 모아내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챘다면 이번에는 자신에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자기가 일자리를 잃고 나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놔야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되는 게 이 부자가 좀 보니까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빼돌리기도 하고 함부로 쓰기도 했던 그것만 봤을 때는 아주 자기에게는 못되고 악한 종인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판단하는 걸 딱 봤더니만 인생의 새로운 길로 가려고 그럴 때 빨리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판단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돈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돈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부자처럼 많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돈에는 사람이 모이니까. 자, 돈에는 사람이 모이죠. 그리고 사람에는 또 돈이 모이고. 그래서 이 권력과 돈은 함께 쌍방향으로 함께 바퀴처럼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돈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은행 직원이 뭐 하루에 수억을 만진다고 내 돈은 아니잖아요. 돈을 아무리 만진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닐 때는 그걸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이게 사실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처럼 느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 어느 밭에가 있는 누구누구는 서울에 있는 누구누구 그 밭 하면서 어느 정도씩 이익 남기고 챙기고 다 뒤로 떼돌리지. 자,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삶이 망할 때가 되게 비참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들켜갖고 주인에게 들켜갖고 쫓겨날 때 보니까 그냥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를 보니까 그는 해고 직전에 뭘 선택을 했냐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선심을 씁니다. 내 돈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주인 부자의 돈도 이게 대부분 뭡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받을 때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도 알고 보면 뭐 굉장히 의롭게 부자가 된 존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자란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봤더니만 이 청지기는 다른 청지기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청지기는 쫓겨날 때 다 길거리를 대하는데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서 살 길을 찾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찾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 걸로 찾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뭔가 똑똑하구나. 이게 참 나쁜 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나름대로 판단력도 있구나. 자, 이렇게 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과론적으로 주인에게 미친 영향력인데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탕감해주고 뭐 밀을 탕감해주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요.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혹은 어떤 이제 빚을 졌을 때 갖게 되는 이자율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꾸어 쓰면서도 밉겠죠. 예. 이 부자에게 돈 쓰면서도 미운 겁니다. 뭐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은행에다가 돈 붓는데 이율 높으면 뭐 화나는 거. 예.
그럼 똑같이 꺼 쓰는 건 내가 꺼 쓰는 건데 이자가 높으면 화가 나요. 왜냐면 그게 서로가 이게 계약 관계에서 무슨 정이나 사랑으로 주고받는 돈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인이 보니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효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면 주인에게 결과적으로 좋게 들어왔습니다. 야, 그 주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청지기가 물론 탕감을 해줬지만 이게 청주기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주인에게 맡겨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는 남의 돈 갖고 인심 썼고, 그리고 이 주인은 좀 손해가 발생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았던 것들을 보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워낙 부자니까 그 부자가 나름대로 요 정도 뭐 못 돌려받는다 그래갖고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 안에서 뭐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그 중요한 세 가지 비유 다음에 막바로 이어지는가? 자, 이 이야기는 무엇과 관계되는 것이냐면 물질과의 관계성을 맺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물질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맺는 것이 합당하냐를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인데요.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이 물질 자체가 지금 이 부자의 돈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청지기가 지금 하는 행동도 깨끗한 건 아닙니다. 그 돈 자체가 이게 깨끗한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하지 않게만 살지 말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면 조금이라도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세상은요, 정말 얼마든지 뭐 꿈 같은 세상을 만들 것 같은 환상을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부조리와 모순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불의한 재물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불의하게만 살 거냐? 그럼 이제 타락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불의해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자,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돈을 믿다가는요, 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 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나름대로 참 선심도 쓰고 또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그래서 이게 무너져 버린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억해주고 갚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하고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는 다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물질관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뒤에도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같은 이유도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봤더니 부자는 돈만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핵심입니다. 그들은 그냥 물질만 줬다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라는 건 뭐냐? 부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귀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자는 돈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청지기가 자기 돈을 갖고 막 탕감해주면서 말하자면 생색을 다 냈는데도 이 청지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어차피 깨끗하게 살 수 없다면 그러면 사람들과의 귀한 만남과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러면 이 대목이 어떻게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충성의 문제와 지금 돈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굳이 이것을 이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극히 작은 것.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청지기가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충성이 되는 결과물을 돌려줬어요. 근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삶의 자리고 여기는 정말 직장과 나는 혼연일체야. 근데 요즘은 입사할 때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 삼성인데 삼성에 입사할 때부터도 요즘은 직원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리해고가 생기면서부터 이게 언제 어느 때 내가 칼바람에 밀려날지도 모르고 해고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여기다 모두 다 쏟아붓는다 그래갖고 그 직장의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지 신뢰가 많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결과물을 잘 내야만 내가 직급이 상승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요, 보세요. 직장에서 결과물이 잘 나갔고 만약에 이 직장에 유익을 끼치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 사람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가 진짜 마음의 직장을 얼마나 굉장히 위하고 사랑하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심은 있는데 결과물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막 대단해요. 그런데 뭘 일 시키면 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충성심은 별로 없어요. 딱 보면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뭔가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게 세속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가장 좋은 상태는 마음도 충성스럽고 결과도 좋은 게 최고 좋죠. 자, 이게 이상적인 겁니다.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친구들에게는 인정받고 윗사람이 인정해주고 친구가 사랑하고 아랫사람이 존경하고. 자, 이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있겠어요? 예.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아랫사람은 존경하고 뭐 옆사람은 다 이렇게 막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위아래 옆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상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 실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마음의 충성심을 갖고 일까지 충성실하면 가장 좋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주인은 가능해요. 내 돈이니까. 내 돈 갖고 나의 인생에 충성하는 사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남의 돈 받으면서 뭐 억울하면서 어느 때는 주인을 봤더니 항상 의로운 사람도 아니야. 아니 뭐 주인도 전부 다 이렇게 빚잔치 하면서 다 해갖고 돈 벌고 이랬는데 아니 내가 조금 이거 만지면 어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요 그런 경우 많았죠. 너무 박봉이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뒤에서 뒷돈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통경찰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이 생활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아니 나는 쥐꼬리만큼 받고 조금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윗놈들은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 이런 의식을 갖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그런데 그분들이 또 나가갖고 강도 잡고 뭐 이렇게 절도범 잡을 때는 뭐 생명 걸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심이 없어도요 내가 할 몫과 목숨을 걸어야 되면 또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조직에 어떤 장치를 주냐면 조직은요 사람에게 윤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계급을 주는 거예요. 너 결과 좋으면 한 등급 진급시켜주겠다. 악한 사람도 열심히 삽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충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마음까지 다하면 가장 좋지만 정 마음이 안 될 때는요 결과라도 좋게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없으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자, 이 청지기를 보세요. 지금 주인하고 관계가 깨졌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인이 너 나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주인에게 덕이 되고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분명히 자기도 살고 주인도 사는 길을 택하고 나갔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나갈까요? 자기도 죽고 주인도 죽는 법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나가겠어요? 이 주인은 정말 나쁜 놈이다. 자기를 해고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만 자기가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 길은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가 나가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빌어먹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살고 주인도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마음이 진정을 다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럼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일이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에게 더 큰 일도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맡겨졌을 때는요, 관계가 틀어졌다고 일까지 틀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을 보면 관계가 틀어졌어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은 누가 있면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해서 관계도 틀어지고 결국 쫓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주인에게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야, 그 주인은 정말 착한 주인이야. 그 주인이 이렇게 탕감해줬어. 이걸 종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걸 탕감해주면 그 영광을 주인이 다 받을 걸 압니다. 근데 나를 해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화나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말로는 좀 물먹이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나오냐면 나도 살 길을 찾고 그 사람도 살 길을 찾고 그래서 이걸 지혜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야, 얘는 뭔가 다른 걸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위대한 인류의 역사의 지도자들을 보면 가장 자기 측근에는 누구를 두냐면요, 간신을 둡니다. 이상한 일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 충신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곳에 간신을 둡니다. 근데 이 간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지만 자기 이익은 다 챙깁니다. 근데 뭐를 해내냐면 이 사람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성취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 놓습니다. 자,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충신입니다. 충신이 뭐냐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가까이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마음이 떠나면 일도 하지 않아요. 자, 이상한 현상이죠. 그 사람이 마음이 정말 훌륭해요. 나를 정말 사랑해요. 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떠나면 결과가 나쁜 게 나와요. 자, 근데 간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은 나에게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이익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 사람은 왕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는 길을 찾아요. 그래야만 안 쫓겨나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존경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착하지 않아도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보면 바리새인 니들은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기에. 그래도 물질을 너희들만 위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좀 베풀려고 쓰려고도 하고 니들이 모은 돈이 선하게 모은 돈도 아닌데 그 돈을 좀 베풀려고 나누려고 사랑하려고 쓸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깨끗하게 살 수는 없죠. 또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하게 살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더 선하게, 더 좋은 길로 가능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좀 베풀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누굴 돕기도 하고 내가 완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선을 조금이라도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인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충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충성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요,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착한 청지기 얘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아주 나쁜 청지기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행동을 하고 주인이 영광 받도록 하고 떠나가는 청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지기이든 간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요, 한번 처음에 맹세하면 끝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가 처음에 선택했으면 마지막까지 똑같아야지. 충성이라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 충성이고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건 그건 배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배신은 어디에서 발생하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요, 충성을 할 거면 처음부터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이익이 안 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끝마무리도 충성스럽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충성인 거지,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이 이익이 될 땐 따라가고 아닐 땐 배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익과 배신에 대한 범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청지기는요, 끝날 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혜롭다고. 그 전에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인간이 가져야 될 선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좋을 때, 나한테 이익될 때 그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번 선한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그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고 예수님이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는 충성을 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선의를 베풀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마음을 갖지만은 하나님, 상황이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할 때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충성심이 사라진 하나님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막고 하나님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런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위대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의 판단력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물질보다는 사람을 선택할 줄 알고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맺을 줄 아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지혜롭다는 하나님 평가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훌륭하고 하나님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라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는 사람과 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터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좋은 결과와 충성심을 가지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는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강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